서문 공다시사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세 번째 초막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서문 0-3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정과 성령에 대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값이라고 나옵니다. 값. 팀에라고 합니다. 팀에 값, 가치, 영예, 존경 5092번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나옵니다. 산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59번입니다. 그리스 59번 아고라조라고 나옵니다. 사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보겠습니다. 영광은 독사조라 합니다. 독사조.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값이란 5092 팀의 값, 가치, 영예, 존경, 가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사드리다는 59번 그리스 59번 아고라조, 사다, 노예에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실기역자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그리스 1392 독사조라고 합니다.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입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 밖에서 찾지 말고 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찬양하는 것은 밴드 치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눈과 귀와 몸을 즐겁게 해주는 보여주기식입니다.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찬양이요, 기도요, 묵상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천인 것입니다. 즉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육체의 삶의 생각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탐욕 부리며 배부르게 먹고 성장하여 결혼하고 자식 낳아 시집 장가 보내고 여행 다니다 혹은 죽을 때까지 의식주에 매여 일하다 늙고 병들어 죽기 전까지 배설하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을 인생이라 합니다. 이외에는 죽을 때까지 어떤 그 무엇이 거창하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각자 인생의 생각과 행위들을 감찰하시어 기록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자서전을 함께 작성해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각자 자신의 육체의 소욕은 진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뜻이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은 부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 멸망되어질 것. 영생은 그 반대입니다. 상생이죠. 살아나는 것.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다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치심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모세의 장막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 자아가 죽었으니 새 생명인 누아흐를, 즉 예수 씨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일 4장 13절에 보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밖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밖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가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들께서 이렇듯 귀하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곧 숨과 호흡인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으니 모두 실격자입니다. 요일 5장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물도 영이고 피도 영이고 진리도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도 말씀이고 피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물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이고 진리도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도 예수고 피도 예수고 진리도 예수라는 말이 됩니다. 요일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 숨과 호흡은 곧 말씀과 생명이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럼 성령도 예수고 물도 예수고 피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6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즘에 보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봐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는 초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교회에는 각기 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알려주는 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을 말씀으로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잡혔다 싶으면 혹시 주위에 성경을 언어로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꼭 등록하여 히브리 언어로 성경 공부를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듣고 본 공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님 이런 동영상이라도 열심히 듣고 보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다른 개역 성경에는 집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물 또는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집 또는 성전으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몸이 삼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건물이요 집이라고 바로 인식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면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이 2번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와 함께 약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함이란 그리스어 769번 아스데네이아라 하는데 약함을 의미합니다.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약하심 769번 그리스어 아스데네이아 약함,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흡하는 만물인 모든 육체는 연약하여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등등이 약함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육체는 항상 질병에 노출되어 무력함, 약함, 힘없음을 의미하며 육체의 약함, 즉 병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떠들어대는 교만이란 정신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습니다. 구약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톡 건들기만 해도 깨져버리는 얇은 유리로 만든 꽃병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걸 인식하고 여러분의 병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병약한 존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그 사상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이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스스로 검증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시험해 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실격자인지 실격자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피스티스는 귀하께서 가지는 확신뿐만 아니라 귀하께서 누려서 가짐하는 확신, 즉 신뢰할 수 있음,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음으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4102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 즉 확신, 신뢰, 의지할 수 있음. 이것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확실성이나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스티스는 신뢰의 가능성,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 증명, 증거,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매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보증과 증명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기독교인이라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푸른 하늘 쳐다보며 주여 주여 하며 믿습니다를 합창하며 또는 십자가상을 바라보며 아멘을 외치며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나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귀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예수 안티들은 성경이 거짓이니 설하니 신하니 하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지식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의 생활터인 무덤입니다. 성경의 공동무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곧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는 교감을 이룰 수 없는 신앙생활이었으며 단지 율법가들에게 율법을 배워 그런 의식이 고착화되어 그 기범을 지키려 노력하며 아울러 기아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무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뽑으려 안간 힘을 쓰며 아내나 자식들과 남에게 지적하는 행위의 실천일 뿐입니다. 아닌가요? 그렇다고 율법을 배운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를 나가 목사님들에게 율법을 배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10마디 말씀을 몸에 지니며 죽을 때까지 이를 지키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사회에서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덜 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께서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귀하는 하나님 안에서 실격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면 광야에 머무는 현 존재 상태에 해당됩니다. 아니, 이집트도 탈출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다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하여 물로 먼저 침례를 받고 동쪽문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하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동쪽문을 통하여 뜰에 들어가 성소를 바라보며 뜰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어 지성소를 바라보며 성소 생활을 해야 하며 성소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십자가에 올라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 그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 장성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나 뜰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어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아직도 인정이 안 되시나요? 인정이 안 되시면 아직 이해가 덜 된 것입니다. 이 서문들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기본 개념으로 귀하의식에 못 박아 놓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유는 땅을 객토하듯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기존의 사상을 싹 다 갈아엎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론해 드리는 말씀으로 다시 인식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여러분 삶의 종착역을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자면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체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은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올라가 예언을 이루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자신을 예표하는 그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에서 이룬 과정이 예수의 짧은 공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람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만 배우고 밖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배워 알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4000년 후 초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인 메시아로 오셔서 짧은 공생애를 보내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온전히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고 죽음으로 무덤에서 3일 후 영으로 부활하여 제자들과 40일을 보내고 난 뒤 오순절에 승천하면서 성령을 뿌려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과정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초림예수 자신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며 곧 우리 몸도 성전이고 교회이니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 해도 이렇게 성구를 찾아 들이대는데도 헛소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믿는다 하며 아멘을 외치면서도 결국에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겠나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팔아 기복적으로 잘되게 해달라는 자신의 탐욕만 부릴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든 안 보든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으며 초림 예수께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를 빼면 삼위의 하나님들과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창조, 탈출, 세례,
죽음, 부활,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승천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들과 이루어 가야 하는 명령이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성경 말씀들이 믿어지시나요? 혹시 신화나 설화로 보고 있지 않나요? 위 과정들을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줄여서 구속사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진 뒤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몸 안에 계시는 성삼위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창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재림 예수께서는 구원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이 구원될 수 있게끔 여러분 몸 안에서 귀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조력자로서 활동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들은 여러분 안에서 삼위일체로 각자 일을 나누어 분담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여러분들께서 성소까지 들어와 그곳에 머물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죽은 예수께서 씨가 되어 여러분 몸 안의 밭에 심어져 21일이 지나 발화되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런데 싹이 나오는 시간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싹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풀을 뽑고 엉겅퀴와 돌을 치워 관리를 잘하여 주면 옥토로 변하고 그 싹이 나무로 자라면서 가지를 뽑고 잎사귀를 내어 열매 맺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큰 아름드리 올리브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리 되어야 삼위의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어 비로소 귀하께서 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존재하지 않기에 육적으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다시는 율법 아래서 사망의 종살이를 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지성소에 머물다 호흡이 끊어지면 삼위의 하나님들과 함께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육이 있으니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니 인류의 죄가 형성되고 죄가 있으니 고통 속에서 배고픈 승냥이처럼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이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율법이 존재하며 율법이 있으니 인류는 결국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여러분 안에서 장성함으로 여러분에게 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곧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육으로 태어나 존재하므로 늙음, 병듦, 죽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천심을 불어 넣어 놓았는데도 탐욕 때문에 천심을 사용하지 않고 악심을 부리기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적 삶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 죄로 인한 고통에 짓눌려 십자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며 발버둥치고 기도한다고 교회 천장이나 기도원 천장 보며 두 손 펼쳐들고 무릎치고 가슴 쳐가며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여 주여 부르짖다 병을 얻어 고통 속에 승냥이처럼 헐떡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짓고 죽는 것이 곧 이 생에서 여러분 삶의 자서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다 실격자가 되어 죽은 것을 알게 되면 이를 부득부득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여러분의 사상이 하늘 사상으로 변하면
존재하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한 세상 고통을 견디며 살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귀와 같은 생각을 하며 구원에 대하여 신경도 안 쓰고 육적 삶에 치우쳐 돈 버는 데만 열정을 쏟고 살까 하여 그 우려감에 성경에다 분명 사후의 일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세상 살다 사후에 있을 일 없이 깨끗하게 끝난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저도 역시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 작업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사후에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이 무서워서 이 힘든 작업을 하며 하나님은 나팔수가 되어 세상에 외쳐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게 됩니다. 사후 일은 나중으로 제껴놓더라도 1차적으로 보면 천국도 지옥도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도 지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성소까지 도달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말하고 있지만 방법은 단어 속에 은율법으로 감춰놓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지성소까지 도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과의 접촉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 번째 초막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사골 그만 우려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주입식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깨달음의 이런 문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문을 직접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신가 0-5에서 계속 강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